희년의 신학. 저희 오늘 주제는 신년의 신학인데요. 이 주제 함께 좀 바라다 보면서 교황님의 글들을 통해서도 이미 신년에 관련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텐데, 신년이 가지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단순히 뭐 순례하고 전대사를 받고 이런 어떤 그에 따라서 뭐 기념이사를 봉헌하고 성문이 열리고 이런 외적인 행위들로만 신년을 보내는 게 타당한가? 물론 이따가도 좀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년에 대해 17년 그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신년에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준비가 교황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부님들, 신학생들한테 좀 신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25년이 신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서 과연 그런 모습 안에서 이번 신년도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기념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런 면에서 신년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미, 결국 신년이 품고 있는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희망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이른바 향주 선덕이라고 표현하는 대신덕 혹은 향주덕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향주덕조차도 사랑, 믿음, 희망이죠. 신망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저녁 기도회인가요? 삼덕성 그래갖고 기도를 바쳤는데, 물론 여기에 전제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다, 내가 이렇게 희망을 두고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앞서는 게 있죠. 그거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룩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한테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신망회와 관련된 이 은총이 우리 삶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칠성사 안에서도 더 견고하게 성령의 은사들을, 또 은총을 받게끔 하는 성사가 있죠. 그 성사가 뭘까요?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에서 받는 성령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에는 신망회의 성숙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이 견진성사를 받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신년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희망, 물론 희망만 말할 수 없지만 희망을 말할 땐 늘 하느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고, 이 하느님과의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함께 연결이 된다는 부분을 좀 먼저 이해하시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이룩하는 것들은 사실 그 다음, 저는 우리가 신앙의 응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많은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착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겪는 그 딜레마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뭐 하나님께 대한 건 아는 건 많은데 내 삶은 그걸 못 따라가네? 라고 하는 이런 괴리를 많이 느끼세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못났거나 내가 게으르거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아주 작은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받았으니까 난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않은 희한한 삶의 신앙의 법칙을 자꾸 강요당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사 관련한 교리서들 보면서 자꾸 뭘 해야 된다. 뭐 성사를 받고 나면 뭐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들 그러잖아요. 성취에 영하고 나면 또 가서 뭐 나를 쪼개요. 뭐 아낌없이 나를 어떻게 나를 아낌없이 내어줘요. 내어주기는 뭘 내어줘. 오늘도 어떻게 하면 어디에 돈을 넣어야 이자가 더 생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나눠주네. 때마침 또 판공의 기회가 왔는데 난 못 나눠주고 사네. 이런 자기 혼자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혼자 못 이뤄놓고 자기 혼자 또 자기를 탓하는, 아니 하느님 보시기에 이게 아이고 이쁜데 내 아들 새끼 이쁜데 딱 이러시겠냐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무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년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가. 우리 행복하다는 것은 뭐 행복을 너무 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를 들면 복음서 중에 행복선언이라고 이루어지는 산상수훈 혹은 진복 8단, 거기에 8가지 행복은 관계를 향한 거예요. 관계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행복 있을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뭐 즐기면 행복일 것 같죠? 그 행복은 오히려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8가지의 이
행복선언도 결국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의 관계를 향하여,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러면 희망은 또 뭐겠어요? 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죠? 내일이란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삶의 시간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난 내일 눈 뜨고 나면 오늘보다 더 괴롭고 불행할 거야. 어? 그럴 때 우리가 이 서순식에 자주 바치는 십자가의 길 12번째 12초 주님을 떠날 약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허락하소서. 그 기도 바치시면 돼요. 그게 더 행복에 이르는 좋은 여정. 그러니까 희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모두는 희망 안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 나와 또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만 혹은 이따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다라는 그 희망이 머릿속으로는 자주 생각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신앙 안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희망 안에 이미 살고 계세요. 희망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희망은 아는 게 아니라 희망 속에 살고 있고 희망은 여러분의 삶으로 이미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온 것도 뭔가 있겠지. 나를 위해 또 나의 신앙을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뭐가 있겠지. 이게 다 희망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희망은 우리가 이룩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좀 야단치고 싶은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본당에서 교리교사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교리 내용에 뭐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니까 결국엔 뭐예요? 뭐 실천사항, 뭘 해라, 이걸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세상에 뭐 하라고 시키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밥상 차리고 자기도 밥 한 숟갈 뜨는데 가 물 좀 떠와. 이러면 기분 좋아요? 시키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도 공부 좀 해, 게임 좀 그만해.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예 어머니, 역시 어머니는 저를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당장 게임을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놈이 어딨어? 벌써부터 얼굴이 더러워지고 정말 저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아주 반항적인 얼굴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싫어해요. 근데 교회가 자, 교회 안에 여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열려져 있습니다. 응? 이곳에서 함께 우리 잔치를 엽시다. 잔치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은총의 잔치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아니 주일미사 가고 있는 나부터도 저녁 미사 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토요일 저녁 미사 볼 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괜히 자매님 눈치 보이고 이거 갔다가는 오늘 점심은 그냥 저녁도 못 얻어먹을 것 같고 이런 강박과 압박 속에 성당으로 향해. 물론 또 가면 좋은데 가기까지 또 우리는 많이 힘들죠.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사실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은 은총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하느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한마디만 내가 굳게 믿어도 우리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삶이 더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남들, 뭐 교회 탓, 교회 제도의 탓, 우리 본당 신부님 탓 아닌 것 같아. 우선은 강박으로부터 좀 내가 뭘 해야 돼, 해야만 해. 나는 신앙인이니까 이것도 해야 돼.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행하기 전에 내가 의지를 갖고 이거 해야겠다. 이게 참 나한테 행복을 줄 것 같다.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실행하는 그곳에 가 계신 분이세요.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뭐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기서의 알아차려야 할 것은 하느님의 우리를 위한 마음과 행위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갖기 전에 선한 마음이 생긴 것은 하느님 마음이 선하기에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지금 이것을 선한 마음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고 나서 뭘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의리상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또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참 행복을 향하고 위하는
거기에는 하느님이 작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가 절망과 힘겨운 상황, 또 무언가 다 내려놓고 싶은 포기의 상황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하느님의 희망의 참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희망, 또 참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느님께 또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오늘 시작 기도는 신령과 관련된 루카복음 4장 10절부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조금 더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삶을 당신께 열어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당신과의 참된 행복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 얻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들은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신데 61장 1절부터 2절 이제 주님의 은혜로운 해 이게 뭐냐 희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 희년. 자, 이 희년에 대해서 또 희년이 품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희망의 은총 이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분명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우리는 희망을 두고 살아가며 또한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인간 중심적인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어찌 보면 지금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도록 그래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특히 전례와 성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만물을 당신 안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 안으로 수렴하시는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다. 우리가 하느님은 뭐랄까요? 내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러고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윤서가. 그러면서 쌤통이다 이 자식아.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품으신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오늘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한쪽에는 맛 좋아 보이는 사과와 한쪽에는 썩어 비틀어진 사과 두 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시장 혹은 마트 혹은 뭐 이런 데 가셔서 뭐 시장을 보시거나 뭐 물건을 고르실 때에도 우리가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저도 어릴 때 엄마의 제일 싫은 말이 뭐냐? 정만아 시장 같이 가자. 1시간 걸어가야 돼요. 시골이어서. 근데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시장 가면 뭐가 있어? 그렇죠. 왜냐면 저희 동네에는 7채밖에 안 돼서 구멍가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것질을 하려면 진짜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고 눈가사탕 하나 먹으면서 오다가 또 지치고 그러면 그날은 족이 졸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근데 이제 시장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왜 싫으냐면 한쪽에는 걸어가는 것도 싫지만 한쪽엔 그래도 뭔가 가면 호떡? 오늘 핫도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 뭐가 싫으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멘트가.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생선 가게 가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에이 700원에 줘. 안 줘요. 주인이. 그러면 또 한 바퀴를 돌아. 또 다음 가게에 가. 에이 300원, 200원에 줘. 안 줘. 또 돌아. 돌고 돌고 돌다 결국 그 집 가 사요. 결국에는 뭐 5분이면 될 거를 1시간, 1시간 반을 그 어리고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고 피죽도 못 얻은 것 같은 애를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그만해 그러면은 하는 말 핫도그 먹기 싫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고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나에게 내 삶에서도 썩은 것이 있고 뭉그러진 것이 있다면 아이고 이거 봐라 너는 좀 나랑 같이 있기 힘들어 너 좀 사라져 좀 꺼져 줄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그 문둥병으로 종기가 난 부분 고름이 터지는 데를 당신 입으로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느님이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 너무 뭐랄까 우리에겐 좋은 것 봐요. 우리 그 뭐 그런 표현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뭐 이렇게 생선 구워주면 뭐 몸통은 남편과 아이들 이렇게 주시면서 엄마도 먹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엄마는 대가리가 맛있어.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는 좀 덜 먹고 안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엄마의 아빠의 마음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느님도 자주 그런 부모의 사랑에 특별히 어디에 또 많이 비유를 두시냐? 혼인 관계. 뭐 호세아서만이 아니라 혼인의 관계 안에 하느님과 우리 관계를 많이 정립을 하세요. 이제 발타살 같은 학자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학을 풀어가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우리 전체 신학 역사에서 보면 혼인 관계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교황님들도 많이 표현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들한테는 정말 우리들의 뭐랄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심지어는 뭐 추악스러운 이런 부분까지도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하느님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느님의 끊임없는 역사, 세상 안에서의 구원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뭐냐?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느님에 관한 진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진리의 원천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천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복음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선포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뭔 소리예요? 우리가 거저 무상으로 뭐예요? 어디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인 모습으로. 그죠? 하나인 사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복음서에서는 생명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뭐 천국이라고 표현도 하고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바로 하느님의 하나의 사랑이죠. 그러면 이 사랑 안에 처음에 예수님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굴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있어 우리. 그리고 자, 우리와 하느님이 있을 때 하느님 그 자체 사랑이신 하느님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루시는 완전한 친교. 자,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됐다고 표현해요?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더 정확하게 그거를 해석해 보면 하느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당신 자리를 마련하셨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자꾸 우리가 가야 돼, 가야 돼. 어딜 갈 건데? 먼저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오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오실 것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가야 된다. 뭘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성인 성녀들의 뭐 전기나 한번 이런 삶을 쭉 한번 읽어보셔도 이렇게 본인들이 물론 뭐 그 영성의 대가들은 이런 어떤 뭐랄까 침묵기도 사실 동방에서도 하느님 물론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신화예요 신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사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되어가는데 그 하나 되는 걸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미 왔고 그리고 오고 와 있으며 오고 있고 또 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절래요.
기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거를 깨닫게끔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미사성제 왜 참여하죠? 구해성사 왜 참여하세요? 그쵸? 대단하십니다. 어? 근데 더 정확히는 뭘 깨닫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 찾아오셨고 찾아오고 계시며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어떤 뭔가 봉사를 하거나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이런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현실적인 것들, 뭐 해야 될 것들, 뭐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나 기도나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겁니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봉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 봉사일로 분류되지 않았으면 봉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봉사든 기도이든 성사생활이든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떠한 누구를 위한 뭐 자녀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본당을 위한 본당 공동체를 위한 하느님을 위한 그 모든 행위들의 시작은 누구다?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하고 나면 뭐 총회장님이나 뭐 상임위원들, 뭐 분과장, 구역장 다 해보셨을 텐데 뭐 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뭔가 잘 됐어. 또 주위에서 얘기해요. 역시 우리 구역장. 그러다가 또 뭘 했는데 우리 구역이 다음에 꼴등했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구역장이 좀 미리 준비 좀 하지. 또 이러면은 내가 이제 이 봉사직을 놓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봉사애로 나를 불리운 것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위하여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특히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오시고 사셨던 그 예수님을 닮도록 그 기회를 하느님께서 우리들한테 오시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오간데 없을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거나 혹은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본은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은 인간적인 명예 아니면 인간적 허무함. 이 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가 결여돼 있어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결여된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기도나 그 어떠한 봉사도 결국 그 사람을 참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우리 주변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 국가, 지금 우리 국가도 굉장한 혼란 속에 있지요. 정치적인 혼란 속에 또 있고 또 뭐 좀 산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우리 교황님이 프란시스 교황님이 25년 정기 희년 칙서에 쓰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아닌 것 같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 안에서 뭔가 불안하고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져서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나와 내 주변과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아주 심각한 고독의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 무엇보다도 선을 위해서 애쓰다가 고통. 근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당연히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까 진복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 자존심 혹은 의 욕심 혹은 자신의 감정적 충족이지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라는 삶에서 아주 일색토록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시달렸잖아요.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 아니죠. 시메온이 말한 것처럼 예리한 칼 당신 어머니인 당신조차도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반대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하느님 안에 모으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은 더
악마와 사탄과 친하죠. 흐트러뜨리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나뉘게 하는. 그래서 당연히 모으려는 삶을 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모아드리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대와 세대의 반대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받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본당 갔을 때 이렇게 인사시켜요. 총회장님 누구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 많으셔. 지금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누구 때문에 맨날 힘들겠어요? 본당 시민들 때문에. 큰일 났네. 수험교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제. 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 안에. 근데 우리가 이런 하느님이란 것을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희망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실제 이루신 역사. 말씀을 멈췄는데, 자, 복음이란 게 있어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에 관한 진리, 또 하느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양식들,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어디냐? 복음이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의 맞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자들의 맞이. 예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도 부르시고 형제라고도 부르시고,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몸의 지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우리가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다교가 굉장히 정말 자기네 나라 땅도 없었죠. 자,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 기쁜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죠? 근데 교회는 근데 유다교인들의 놀라운 점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만 항상 이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걷거나 거듭거듭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198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인구 비율로 5%밖에 안 됐었어요. 천주교 신자율이 한국에서. 근데 7, 80년대를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뭔가요? 나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인원은 적더라도 굉장히 결집되고 굉장히 뭔가 옳은 소리를 하는, 그리고 그 옳은 소리 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조사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신학생 되기 전인가 될 때쯤 사회조사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믿을 만한 직업군이 누구냐? 그러면 신부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도 생각해요. 요즘에 이렇게 본당시민들 만나면 다들 이제 주일미사 참여율 떨어지고 봉사자 구하기 힘들고, 또 어떤 본당은 한 분이 막 2개, 3개, 4개까지 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도 당연히 사람인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의 가정, 직장 일 하면서 또 본당에 와서 3개, 4개 봉사를 하려면 적어도 주중에 몇 시간을 도대체 본당에 안와 있는 시간에도 다른 걸 하셔야겠죠. 그런 분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신앙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 84년 200주년 맞이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통계상 본당의 숫자보다 공소가 더 많았어요. 공소에서는 신앙 교육이 됐어요. 그 동네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종치면 3점 기도하고, 제가 만났던 어떤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3대, 그분이 4대, 3대째 이제 신앙의 집안인데 그분이 이제 농담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부교 집안이면 회장님도 신부 대란 이야기 안 들으셨냐?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선종하신 안젤로 주교님께서 견진 딱 하실 때마다 넷을 낳아라! 아들들 딸들 낳아서 남자 하나 딸 하나는 수도자 성직자로 봉헌하고 나머지 둘은 결혼시켜서 이렇게 씨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 듣고 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말이 먹힐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봉소 안에서 그 회장님도 그런 말씀 안 듣더니 자기도 물론 들었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포기했대요. 포기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무릎 꿇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면 저녁 종 치면은 이제 이제 저녁 기도 집에 아이들 무조건 놀러 가. 집에 와서 저녁 기도 해야 돼. 내가 그때는 어디 감히 앉아서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장괴가 너무 싫었대. 장괴.
그래갖고 저녁 기도 안 하면 저녁밥 없어. 밥 먹고 좀 이따 노예 졸립잖아요. 아이들이니까 막 종일 벌판에서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제일 피곤하신 아이들이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눕기만 하면 바로 그냥 퍼져 주무시는 분. 저도 분나신부 할 때 우리 뭐 유치부 1, 2학년 데리고 어디 뭐 이렇게 갯벌 체험 갔다 오면 막 탈 때는 막 애들이 버스 돌아오는 버스 탈 때까지는 막 기운이 뻗쳐 있어. 지금 간식 없어요? 뭐 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안전해서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기도 끝나고 뒤에 보면 와 무슨 그 우리가 보는 정말 강아지와 고양이가 잠자는 온갖 잠잘 때 나오는 자세는 다 나와. 막 이런 놈, 뭐 어떻게 뭐 꼬여서 자는 놈,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는데. 근데 이제 회장님 말씀으로 뭐냐? 자기 전에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는 거예요. 뭐냐? 묵주기도 5단. 무릎 꿇고. 근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 끊겨 못 자.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아침 저녁기를 조가망가라고 불렀는데 조가망가 삼종기도, 묵주기도 이거는 뭐 매일 그냥 이거 우리가 밥을 먹고 새날 새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이 기도는 가정에서부터. 근데 지금은 사실 공소가 일부 교구에는 있습니다만 수원교구만 하더라도 거의 공소가 사라졌죠. 넓은 본당, 본당도 좀 작게는 있지만 뭐 새로운 주거 형태 아파트들 생겨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 아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본당에서의 신앙교육보다는 학원이 먼저고 학교 성적이 먼저고 입시가 먼저가 되고 있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저 찾아와서 저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들, 시부모님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해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손잡고 성당 오더니 중학교 갔더니 반항을 시작했대. 뭐 누구 탓이에요? 그렇지. 어쩌죠? 아무튼 그 얘기는 궁금하시면 제가 비법 알려줄 수 있는데 나중에 손주 손녀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계속해서 알리라고 했어요. 응?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당신과의 관계 회복 또 우리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이처럼 찾아오시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두 기둥이 뭐냐? 성경과 전승. 그래서 성경과 전승은 그 자체로 신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향하도록 이끄는 좌표예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본당에서는 막 성경 공부, 뭐 성경 여러 가지 너무 좋은데 제발 글자 그대로의 성경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은 것이 남과 나를 구분짓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응?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히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도 전승의 대표적인 게 전례죠. 전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찾아오시는 하느님에 대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그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야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지는 순간 무언가 우리 신앙 여정에도 불편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신현이 뭐냐? 신현도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찾아오시어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다.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 이게 신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은 뭐예요? 하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던 하느님이 와 계시고 와 계신 하느님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쉼없이. 이거를 상기하는 게 신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순례도 하는 것이고 우리 제1수요일 날 울려 퍼진 복음 말씀처럼 뭐예요? 회개를 위한 자선, 단식, 기도 이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년의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나 지금 바빠. 하나님 얘야 이리 오너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니 이리 오너라. 잠깐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하고 만나러 갈게요. 잠깐 나 지금 배고파. 밥 좀 먹고. 아닌 거 아시죠? 자, 역대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희망, 이 희망은 신년의 근본 정신이 됐습니다. 2000년 대인년 요한복음 교황님께서 제 3000년기라는 이제 회칙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교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희망, 하나님이 오시는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미래의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 오셨고 그리고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 우리는 늘 하느님의 함께 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희년이에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셨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래서 희망은 현재와 무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결정적 도래 언제냐? 종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결정적 도래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 부활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품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결국에 희망의 원천인 그리스도, 그 원천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구나. 그분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왔으니 나에게 와 계시고 오고 계시니 그분을 닮고자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희년의 희망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과 사랑에 의한 영원한 친교에 참여할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후원회 가입 안내